누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가?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은 교회를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요? 교회에게 사업을 잘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정치를 잘하기를 원할까요?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세상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의 가치를 있다 없다라고 말한다면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이럴 거예요. 한마디로 너만은 달라야 해. 너만은 나하고 달라야 해. 너희들만은, 교회만은 그리하면 안 돼. 이런 가치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요. 세상 그렇답시다. 주님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신 이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이름 선포할 때에 건물교회가 아닌 주의 이름으로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의 중심은 성령의 권능받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액처, 영어로 액트라고 말합니다. 성령 행전이지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시면서 딱 한마디, 강조점이 하나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강조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봅시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모여 성령의 권능 받았을 때에 다양한 모양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요. 어떤 이는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이는 이렇게 순교하고, 어떤 이는 저렇게 순교하고,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닌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다가 그들은 생명을 버렸고 생명을 내놓았고 삶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사도행전을 통하여 2달 반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사도행전의 끝 28장 31절은 한 사람의 인생 끝자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행형.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권능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써나가는, 전하여 나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인 부와 명예와 권세자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줄 아는 그 사람.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어거되어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망망대해에서 유락울러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조난을 당해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이 배에 함께 승선하고 있는 276명의 승객을
죄수 바울로 시작되어진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포하는 그의 삶의 중심에 그의 리더십을 사용하셔서 276명의 승객을 구원하시기를 죄수 바울이 그들의 리더십으로 276명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큰 풍랑 속에서 오히려 배에 탄 사람들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 사는 사람들. 자, 여러분, 오늘 유라굴로라는 이 엄청난 광풍을 만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여러 차례 선교 경험이 있는 지금 항해하는 그곳에서 그는 세 차례나 파선을 당하여 위험을 체험하기도 했기 때문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지금 항해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계절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중단하고 겨울을 지낸 후에 다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가는 인생 여정,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그의 지나왔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온 모든 삶이 약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왜 유라굴로라는 이런 엄청난 풍랑을 만났을까요? 본문 10절과 11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 바울,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그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시는지요? 여러분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십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말하는 의사의 말을 더 잘 믿습니까? 의사 선생님하고는 약속을 잘 지키죠. 아침에 먹으라면 아침에 약 먹고, 다음에 며칠 날 오라면 며칠 날 오고, 30분 전에 오라면 30분 전에 오고. 의사의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이건 전문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 합니다. 저 역시도 그리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 배를 항해하는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삶의 경험에 풍부한 은혜 속에 누렸던 삶으로 살아가는 죄수 바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했고 12절에서 선장과 선주는 다른 곳에서 보내자고 주장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결국 결정권자로서 죄수 바울보다는 전문가인, 전문성을 가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결과적으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 아무리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도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아도요, 하나님보다 높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전문가의 말도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보와 그의 삶을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들은 것보다 전문가, 지식청, 경험가, 어쩌면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그의 행보를 마치 요나스를 읽는 것처럼 두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래도 해변을 끼고 항해하지. 너무 좋잖아요. 저 죄수지 봐라, 저 엉터리야. 그러니까 너는 죄수야. 그런데 그들의 생각대로 아니나 다를까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계획되어 준 줄 알고 닷을 감아 올리고 그래도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지 않는 삶,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났어. 사명의 자리를 떠났어. 예배의 자리를 떠났어. 그가 원하는 건 잠깐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의지하고 기대고 지나가던 그 섬으로부터 큰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때마침 불어준 남풍은 미항에서 베넥스로 옮기기로 한 결정이 현명한 것처럼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이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 나갈 수 없을 만큼 거세게 불어옵니다.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가고 사흘째에는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려야 했습니다. 선원들은 그릇배를 갑판 위에다 끌어올리고 배를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밧줄로 선체를 동여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에 세찬 바람 불어오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묶어봅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봅니다. 잘 결속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마치 사사기를 보는 듯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죠.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아파요? 괴로워요? 그러면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돌이켜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거 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똥고집이라 그럽니다.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내가 살아온 경험, 결국 큰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는데요. 다음날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폭풍이 조금 더 약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해져서 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짐을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고 셋째 날에는 배의 모든 장비까지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선원에게 있어서 배의 장비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결국 생명처럼 소중한 배의 기구를 버려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족된 것, 없는 것, 떠난 것,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깜깜함이 낮에는 해를, 밤에는 달을 덮어버렸습니다. 단순하게 빛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해와 달, 별은 그들의 나침반과도 같은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삶 속에 사노라면 누구든지 시련을 만날 수 있고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아픔은 이것입니다. 끝자락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에 언제 이 아픔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언제 이 가난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내 삶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메어오는 이 고통을 언제 끝낼 수 있을까? 끝자락이 보이지 않고 점점점 어둡고 칙칙함이 더하여질 때에 살아서 돌아갈 희망, 오늘 그들은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절망과 무기력으로 죽기만을 기다리는 어쩌면 포기한 인생. 그때 바울은 지난날 자기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말하면서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희망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말씀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릇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고 읽으면 안 돼요. 내 말 안 듣더니 봐, 풍랑 만났지. 내 말 안 듣더니 봐, 네 인생 된 게 있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괜찮아, 여기까지는 그리 왔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자. 이 속에는 책망이 아니라 꼴 좋다가 아니라 소망과 함께 비전을, 절망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자는 소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자, 여러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 기도하자. 괜찮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디딤돌로 살면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 다음 얘기 말입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리고 그 다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 인생을 그리고 그 다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큰 소리로 희망을 선포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 그들의 가장 무서운 것은 풍랑이나 배고픔보다도 오히려 삶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치는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느낌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23절 24절 말씀 속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무슨 얘기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순복음 춘천교회 이 건물에 속해 있습니까? 순복음 춘천교회 저 비전에 함께 속해 있습니까? 순복음 춘천교회의 이 건물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어요. 바울 사도는 주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알았기에 그 백성들 그들의 손을 내게 붙였다. 그래서 내게 붙여준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누가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은 부와 어떤 명예와 어떤 권세와
어떤 가치가 없어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우리라는 이름으로 나아가는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간다면 저와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이끌어가는 선지자로 앞서가며 먼저 보고 길게 보며,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시는지요? 바울은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삶은 사명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디 가서 돈을 더 많이 벌어볼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물질의 부유함도 있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학력도, 더 높은 자리도, 더 권세의 자리도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는 사명의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사람 동력자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랍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자, 여러분, 성령 권능 받은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왜 성령 권능 받아야 되죠? 성령의 권능 받아서 내게 유익, 환난과 결박이 있으면 피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가고, 그것이 성령의 권능 받은 목적일까요? 바울 사도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와 다른 동료와의 차이가 뭐죠? 같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바울의 다른 동력자들, 각성에서 말하는 성령의 그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그들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니 피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을 위하여.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내 것, 주님의 것이야. 두 번째는요, 그리고 그 다음 주님이 주관하실 거야. 주님이 죽으라면 죽는 자리까지 나갈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나 멈출 거야. 자,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내게 유익한 길을 선택하시는지요? 아니면은 때로는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지요?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니나 다를까 성령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붙잡혔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여러 번의 재판 속에 많이 몸도 마음도 피곤하여 지칠 만한 그때에 사도행전 23장 11절은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은 힘내라. 일어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에 정인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너 그렇게 살 거니 일어나. 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런 직접 이런 음성을 듣는 바울 사도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심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믿음으로 살아가니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임무원을 하신 주님이 때를 따라 도우셔서 그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오래 살기 위해서 보약을 먹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많은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많은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늘 울고 있습니다. 이 춘천도성을 바라보면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춘천의 400여 교회와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을 바라보면은 가슴이 먹먹하고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이런 답답함도, 아무 일도 안 했으면 물질적인 손실도, 아니면 환경에, 육체의 건강에 늘 눈을 시뻘겋게 해서 이렇게 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보기 때문에, 미리 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고, 더 많이 아플 수가 있고,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27장 25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시오 여러분들. 그대로 될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6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네, 여러분 여기에는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한순간의 단숨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그 말씀대로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는데, 이 연단의 때를 지나면은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은 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바울은 믿으니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삶은 믿은 대로 바울 사도 앞에 풍랑이 멈추고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을 보호하셨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배에 있는 사람도 살리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명자가 사명으로 살아갈 때 그로 인하여서 그의 가정도, 그와 함께 있는 공동체도, 그의 교회도, 그와 머물러 있는 그들도 함께 살려내십니다. 바울 사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함께 성선한 275명 하나님은 사명자 바울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에 분명히 껴있다면 오늘 지금 잠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응하지 않았어도 사명자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 안에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사업의 직장에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요, 가족이어도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 형제들 안에, 부모와 자녀들 안에 많이 섭섭하시지요. 목사는 세상의 요구와 다르게 자꾸 가르치니까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세상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네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아. 세상은 그렇게 말할 때에 주님은 내가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내가 믿음으로 깨어서 사명으로 살아가면 너로 인하여 네 가정이 산다. 너로 인하여 너의 직장과 사업장이 산다. 너로 인하여 네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순복음 춘천교회로 인하여 춘천의 400여 교회는 함께 일어날 것이고, 강원도의 3천여 교회를 넘어 한국의 5만여 교회는 함께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합시다. 마지막으로 누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죠? 연합의 증거를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물에 잠길 때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살았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 예배만큼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것은 없습니다. 이 성찬만큼.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미항에서 멜리데 섬까지 약 80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열나흘 동안,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바람에 밀려서 배가 떠내려가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지만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로마행, 그들은 헤매이면서 고통 중에 있지만 그 배는 로마행으로 로마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섬 가까이 왔을 때에 사공들이 전문가니까 의사는 우리의 몸의 신체를 더 잘 알 겁니다. 약사는 필요한 약이 무엇인지 더 잘 알 겁니다. 어떤 스포츠의 전문가는 그 부분에서는 탁월할 것입니다. 어쩌면 동물적인 감각으로 먼저 보고 먼저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공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인지 아니면은 무채 가까이 온 파도 소리인지 구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이 사공들이 누굽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의지했던 전문가입니다. 항해의 전문가. 그런데 위기 속에 이 항해의 전문가들은 도망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의 눈을 속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전문가는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다가 자기 삶 속에 조그마한 유익이 되지 못하면은 사람의 눈을 속여서라도 자기 이익을 만들어갑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장사꾼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믿어도 된다, 안 믿어야 된다? 알아서 하세요. 오늘 사공은 백부장 율리오가 인정했고 의지했던 이 사공들, 무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요? 닻을 내리는 척 배의 앞부분 고물이 아닌 뒤쪽 이물에 와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그릇배, 큰 배니까요, 이제 큰 배는 바다의 중간에 넣어놓고 작은 배로 옮겨 타서 무추로 나가야 되는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버리고 이 선원들은 자기들끼리 도망갈 기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봐버렸어요. 알아버렸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그룻배의 줄을 잘라버렸어요. 여기에도 또 키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배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배의 줄을 잘라버린 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배에서 헤엄쳐서 무트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선원들을 그냥 보내면 이 배를 누가 앞으로 운행할 것인가?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다.
저 선원들을 내보내면 안 된다고 말했지, 그릇배에 줄을 잘라서 그릇배를 그 망망대에 떠내려 보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말입니다, 교회에 와 있는 것으로,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시작과 끝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주님 보실 때에 합당한 믿음의 삶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 군인들처럼 저것들이 도망가? 저것들 줄 잘라버립니다. 줄 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내가 다 짊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무초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전문가라고 말하는 이 사공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이 되는 방향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세월호 사건 때처럼 버리고 다 도망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명자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바울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바울 사도가 말을 해줬거든요. 그러나 선원들이 밤사이에 이 밤을 어떻게 지실 수 있어? 바울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하려고 할 때에 우리 33절부터 34절까지 바울은 그들을 붙잡아 놓고 배 안에 탄 275명에게 어떤 권면을 하나 보십시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림에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 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기운 내라. 곧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목청을 돋우어서, 때로는 내 주머니를 열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7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35절 봅시다. 떡을 가져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먹고 기운 내라. 그리고 바울사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36절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전문가인 선원과 죄수 바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문가의 말로 시작했던 그들의 항해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전문가들은 다 도망자가 되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죄수 사울은 276명, 275명의 리더가 되어서 음식을 먹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그들이 마음에 안심을 하는 것도, 함께 일어나는 것도, 그들의 생명의 소망도 죄수 바울의 말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어디에도 그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권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사명자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35절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35절 말씀 속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자 여러분, 이 떡은 단순하게 음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찬입니다. 떡을 가져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축사하고, 이 헬라어 보면은요 유카리스테오라는데요, 똑같은 얘기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우리가 성찬 예배 때마다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봅시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자, 곧 성찬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어, 언제 말입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그래서 사랑과 성찬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발을 씻기시면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성찬의 시작이고 주님이 제정하셨던 말씀입니다. 성찬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무슨 얘기죠?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자, 오늘 이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떡을 떼주셨어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받아 먹으면 이 떡이 어디로 가지요?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다, 받아 마셔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머리에 부었습니까? 입을 열고 위를 타고 들어가 포도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을 먹었고 주님의 피를 마셨으니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처럼, 주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지요. 저와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갈까요? 그러면 이 한 몸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일까요? 오늘 우리 순복음 춘천교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어느 성도가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하는 것이 한 몸입니다. 어느 성도가 울고 있으면 나도 같이 우는 것이 한 몸입니다. 그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박수를 치는 것이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춘천에는 4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잘 돼,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만 가지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절대로 주님과 연합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웃교회 399개 교회도 머리는 예수님이고 모두가 예수님의 몸이니 이 춘천 도성 안에 있는 400여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성시성교 대회는 주님께 예배하는 한 몸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입니다. 강원도의 3천여 교회, 한국의 5만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입니다. 남북 복음 통일 이루어 세계 열방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계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언제까지 해야 되죠?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언제까지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두 가지요. 한 가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연합된 자로 성찬을 해야 할 것이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요, 기도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성찬식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저와 우리에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지요? 주님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성찬을 나누는, 주님의 몸을 떼주고 주님의 피를 나누어 주는 이들이 누구죠?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이고,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할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들에게 이 굳이 성찬을 했어야 될까요? 예, 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되셨어요? 오늘 이 한번 성찬한다고 여러분 안에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한 저와 우리는 어쩌면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었고, 주님을 향하여 저주를,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주의 종을 향하여 돈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제자가 사도가 되었고, 목숨을 걸고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주님은 뭘 보았을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지금 오늘 이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으면은, 그리고 그 다음 그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 오늘 모두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 우리 교회는 하나라는 것,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이라는 것을 믿으심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떤 삶을 사시는지요? 전문가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말씀과 기도로, 사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참 인정받고 아름다움을 가진 한 여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와서디라는 왕후가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는 전국 170에게도, 그리고 180일 동안 잔치하고도 부족해서 한 주간 더 잔치하는 가운데에 금잔으로 그 많은 대신들과 함께 술을 마실 뿐 아니라 잔치하는 가운데 흥이 일어날 때에 언뜻 자기 부인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왕후도 국내의 다른 여인들과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왕후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왕후는 왕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왕이 인정할 만한 아름다움을 가진 이 와스디,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이요, 누군가가 인정할 만한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한 것처럼 여러분 버림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름 괜찮게 살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그의 사촌 모르드게는 그를 어찌하든지 왕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민족의 위기, 유대인들 말살 당할 위기 앞에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갈 수 없지만 그는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만이라는 잘못되어진 간신으로 말미암은 일이 드러나고 하만은 버림을 당하고 에스더는 인정받고 그 민족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와스디처럼 사시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편에서는 에스더처럼 사시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엄청난 두 개의 유라굴라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다음 세대.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0.7%, OECD 국가 중에 한 명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 지구촌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 정치인들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지만 아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물리적인 다음 세대. 이제는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대로 나가면은요, 우리나라 미래 없습니다.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며 이 아이들이 발달장애 48%,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이 인지하는 것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인지한 것은 8%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대로 두면 지금 온 세상이 소란한 것처럼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료가 강풍이 있다면은 북미나 유럽에서 밀려오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소수 인권을 얘기하며, 여러분, 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남성 아니면 여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저는 잡혀갑니다. 학교에서 이 말을 하면 난리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닮아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계속 남성, 여성 외에도 다른 성이 있는 것을 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발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단순하게 다른 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성, 여성 외에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냅시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보혈의 능력,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괴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괴롭게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